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 교회로서 오래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오래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야 했고 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고 싶다고,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신앙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내 기분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배워야 하고 둘째는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래되지 않은 교회고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은 배운 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이 힘을 써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삶은
안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욱 많이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2절이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늘 잊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따라가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하려면 또 듣고 또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가치관이 아마 그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문화나 환경이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영역이 이전보다는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의 문화를 보면 새로운 삶의 문화나 가치관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대세라는 것이 있죠.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사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따라가게 되지요.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음란한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 이방인들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음란한 문화나 음란한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음란을 버리는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계속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흐트러 넣거나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관계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감으로써 이 세상의 거대한 반가정주의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의 문제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출산율이 0.7 몇 %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통하여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동성애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관계가 자연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우리가 세우는 이 방법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결단,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이처럼 세상의 자유로운 문화, 음란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고 돕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7절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도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12절에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믿음의 연대가 이루어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죠. 부족하고 인간은 본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성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기 싫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랑을 내가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기 또 귀찮고 별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 번 실천하고 두 번 실천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몸에 배이게 될 뿐만 아니라 보람도 느끼게 되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행동을 해야 마음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부터 내가 상대방을 돕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뜻하게 내가 응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잘 모른다고 우리가 늘 냉정한 표정으로 인사도 잘 안 받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고
그냥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휙 가는 이런 냉정한 모습이 서로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내가 섬기는 가까운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죠.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오늘 바울은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특별히 오늘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에 대한 바울의 적용은 매우 독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에게 부담이나 신세를 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어렵거나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는 적용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남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신세를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적용해야 될 일이죠. 어떤 사람들 남에게 부담을 주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넉넉하지 않고 남들에 비해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저 사람은 우리보다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남을 의존하고 남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궁핍한 이 삶을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바로 성실하게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참 저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저분을 보면 참 흐뭇하고, 저분을 보면 용기가 생기고, 저분을 더 내가 잘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부담되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가까이 다가가는 게 불편하네, 이렇게 된다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현실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배운 대로 행하고 더 힘써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